우리 함께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2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2장 2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맡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하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루리라 하시거늘.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음성을 듣게 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 아주 많습니다. 가족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 찬양을 할 수 있습니다. 같은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같은 은혜의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함께 할 수 있어도 끝내 남이 대신해 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남이 대신 믿어줄 수 없고 남이 대신 회개해 줄 수 없고 남이 대신 살아나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서는 일입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는 일입니다. 어느 순간에는 믿는 사람들 곁에 서 있는 자리에서 멈추지 말고 내가 직접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내 영혼이 직접 만져져야 하고 내 마음이 직접 깨어져야 하고 내가 직접 주님께 응답해야 합니다. 교회 문턱을 우리가 밟는다고 모두가 다 천국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당 안에 앉아 있다고 이 영혼이 다 살아나는 것도 아닙니다. 다 살아있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은 물 위에 묻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군중 속에 섞여서 예배를 구경한다고 해서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것도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이 함께 빛을 보아도 생명의 음성은 철저히 나 혼자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당시 사울 곁에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울은 혼자 길을 가고 있지 않았습니다. 같은 길을 걷는 사람들도 있었고 같은 순간을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도 큰 빛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들도 평범하지 않은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빛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역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현장 안에 있었다고 모두가 같은 자리에 선 것은 아니었습니다.
같은 빛 아래에 있었다고 모두가 같은 구원의 그 일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그 순간 같이 있던 사람들 그 전체를 향해서 대충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사울을 향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도 사울의 이름을 2번이나 부르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너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부분은 너무 중요합니다. 주님은 사울을 그냥 한 사람으로만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이름을 아셨습니다. 그의 과거를 아셨고 그의 열심을 아셨고 그의 죄를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미래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아셨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정확히 부르셨습니다. 이건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너를 안다. 나는 지금 너를 향해 말하고 있다. 너는 오늘 내 앞에 숨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참된 구원의 시작입니다. 구원은 막연한 종교적 감동이 아닙니다. 좋은 분위기 속에 있다가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런 정도도 아닙니다. 구원은 주님께서 한 사람의 그 영혼을 정확하게 붙드시는 일입니다. 주님이 내 삶에 들어오셔서 나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는 누구도 손을 잡고 함께 설 수 없는 것입니다. 남의 손을 잡고 함께 설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철저히 나 홀로 단독으로 이 단독자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입니다. 수백 수천 명이 같은 공간에서 찬양을 하고 말씀을 들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뭉뚱그려서 무리를 구원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그 수많은 무리들 속에서 오직 나 한 사람, 이 나 한 사람을 지목하십니다.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개인적인 음성이 내 심장에 꽂혀야 합니다. 성령의 직접적인 그 만져주심이 내 영혼에 부딪혀야 합니다. 주님과 그 1:1 그 독대가 없다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우리는 영적으로는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우리 모두 중요한 것은 나는 지금 교회 안에 있는가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나는 주님 앞에 개인적으로 선 적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많이 들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그 말씀이 내 심장을 찔렀는가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찬양을 우리가 자주 부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그 찬양 가운데 내 영혼이 무너졌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가족이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 어머니, 내 아버지, 내 동생, 내 친구 이들이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직접 주님 앞에 서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고 그 떨었던 적이 있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은 모두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울처럼 큰 빛과 실제로 직접적인 그 음성으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기도 가운데, 찬양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의 그 깨우치심, 그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각자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각자의 영혼을 붙드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방식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진정으로 내 영혼이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섰는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다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믿는 사람들 사이에 있다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은혜로운 그 분위기를 많이 내가 경험을 했다고 해서 안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있는 사울의 곁에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도 빛은 보았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그 사울의 그 한 영혼 안에서만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한 사람의 영혼을 향해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묻고 계십니다. 너는 나를 만났느냐? 너는 아직도 남의 그 믿음 곁에만 서 있느냐? 오늘 너가 직접 내 앞에 서겠느냐? 라고 묻고 계십니다. 사울은 빛을 보았습니다. 그 빛은 평범한 그런 빛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형광등의 이런 빛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LED 같은 이런 환한 빛이 아닙니다. 그 정오의 태양보다도 더 밝은 그런 빛이었습니다. 하늘로부터 비친 빛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 앞에서 사울은 땅에 납작 엎드러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빛이 강했다라는 그 사실이 아닙니다. 그 빛 앞에서 사울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그 빛 앞에서 사울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왜 무너졌습니까? 다메섹에서 빛이신 그 주님을 대면하는 순간 자신이 믿고 자신이 행동했고 자신이 열심을 냈던 그런 모든 것들이 다 가짜였음이 폭로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묻습니다. 주님, 누구이십니까? 누구시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자부하던 그 사울이 사실은 영적인 그 맹인이었음을 본인 스스로가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빛입니다. 주님의 빛은 우리 안에 숨은 것들을 다 드러냅니다. 아주 송두리째 모두 드러냅니다. 내가 몰랐던 그런 죄를 보게 하시고 내가 붙들었던 그런 거짓 확신을 깨뜨리시고 내가 괜찮다고 여겼던 그런 자리를 흔들어 버립니다. 사울은 자신은 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가장 중요한 것을 보고 있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뜻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열심이 얼마나 위험한 자리로 가는지도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의 육신의 눈을 잠시 닫아버립니다. 이건 단순한 벌이 아닙니다. 이건 영적인 수술입니다. 이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울아, 너가 지금까지 본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보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라는 것이죠. 이게 저와 우리 모두에게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람은 착각 속에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니까 괜찮다고 착각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까 괜찮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눈물을 흘린 적이 있으니까 괜찮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괜찮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낫다고 생각하며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빛이 비추면 그 착각이 바로 무너집니다. 그럼 그때 비로소 알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 없이도 꽤 괜찮은 줄 알았구나. 내가 살아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죽어 있었구나. 내가 주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실은 나를 위해 살고 있었구나. 내가 옳다고 믿었지만 실은 내 중심은 여전히 주님 앞에 꺾이지 않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저와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중요한 그 깨달음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 자신의 상태를 모른 채 신앙생활을 오래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한 번도 자기 죄 때문에 떨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도 한 번도 자기 교만 때문에 무너진 적이
없을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한 번도 주님, 나는 망한 자입니다 하고 깨어진 적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겉으로는 신앙이 있는데 속은 여전히 자기 자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겉으로는 종교가 있는데 속에는 예수님이 주인으로 앉아 계시지가 않습니다.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이사야가 그랬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높이 들린 그 주님을 배웠을 때, 자신의 눈으로 배웠을 때 먼저 나온 말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고백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빛 앞에서는 사람이 자기 괜찮음을 붙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욥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는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저와 우리 모두처럼 많이 안다고 하는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나서는 그는 내가 티끌과 죄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주님과의 만남이 깊어질수록 사람은 더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낮아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 앞에 무너지지 않으면 저와 우리 모두는 여전히 내 착각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그 착각은 아주 다양합니다. 나는 괜찮다는 그 착각, 나는 이미 충분하다는 그 착각, 나는 잘 믿고 있다라는 그 착각, 나는 아직 회개할 것이 없다라는 그 착각, 나는 남들보다 낫다는 그 착각. 그런데 그 착각은 결국 나 자신의 영혼을 잠들게 합니다. 병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빛 앞에 완전히 엎드러지고 내 자아가 박살나야만 진짜 내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교회에 익숙한 그 분위기에 취해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그 착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남들이 하는 그 봉사를 따라하고 직분을 맡았다고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그 맹렬한 빛 앞에 내 더러운 그 죄악과 교만이 산산조각 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무서운 종교적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모두가 주님의 빛이 필요합니다. 나를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진짜로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의 빛이 임하면 내 체면이 먼저 살아나지 않습니다. 내 자존심이 먼저 살아나지 않습니다. 내 속사람이 무너집니다. 내 거짓이 드러납니다. 내 죄가 보입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서부터 진짜 은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사흘 동안 볼 수 없었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했습니다. 그 시간은 그냥 공백이 있는 그 시간이 아닙니다. 그건 자기 확신이 장사 지내는 그런 시간입니다. 자기 의가 무덤에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전과 같은 그 사울로는 더 이상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어쩌면 저와 우리 모두에게도 그런 사울과 같은 사흘 동안의 그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내가 더 이상 나를 믿지 못하게 되는 그 시간, 내 힘으로 버티던 것이 무너지는 시간, 내가 붙들고 있던 그 신앙의 모양이 깨지는 시간, 그게 저와 우리 모두에게 아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 없이는 진짜 주님을 붙들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오늘 우리 본문의 이 말씀은 저와 우리 모두를 그저 편하게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직접적으로 묻고 있습니다. 나는 빛 앞에 무너진 적이 있었느냐? 나는 진정으로 나의 죄 때문에 떨었던 적이 있었느냐? 나는 자기 확신이 깨어진 자리에서 예수님만 붙든 적이 있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게 없다면 저와 우리 모두는 다시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다시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빛 앞에 무너진 사람만이 비로소 주님의 사람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빛 앞에서 이렇게 무너진 사람에게는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단순한 감동이 아니라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것입니다. 사울은 빛을 보고 그냥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놀라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렇게 엎드러진 채로 넘어진 채로 그대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8절에서 10절을 보면 사울은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질문을 합니다. 이 두 질문은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사울의 인생이 실제로 바뀌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사울은 질문하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질문이 없었습니다. 자기가 다 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하는 것은 다 맞다고 믿었습니다. 자기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는 사울이 묻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기다립니다. 이제는 자기 인생을 자기 손에 쥐고 흔들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회심입니다. 이게 회심입니다. 회심은 단순히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심은 단순히 교회에 나오겠습니다 라는 것도 아닙니다. 회심은 인생의 주도권이 바뀌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어제까지는 내가 무엇을 하겠다 였습니다. 내가 옳다 였습니다. 내가 결정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진짜 만난 후에는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라고 바뀌는 것입니다. 이건 작은 차이가 아닙니다. 이건 종교 하나가 더 가진 정도가 아닙니다. 이건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사건입니다. 진짜 만남은 반드시 변화를 낳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변화가 다 똑같은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는 눈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누구는 죄를 끊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누구는 오래 자신이 붙들고 있었던 그 자존심이 꺾이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누구는 본인 자신이 하는 말이 달라지고, 누구는 방향이 달라지고, 누구는 자신이 기도하는 그 내용의 깊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진짜로 만난 사람은 더 이상 전처럼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이 무너짐이 끝이 아닙니다. 순종으로 이어집니다. 야곱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뒤에 그는 쩔뚝거리며 갑니다. 전과 같은 방식으로는 더 이상 걸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처럼 살아갈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그 고넬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이미 경건했던 사람입니다. 기도도 하고 구제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거기서 멈추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복음을 직접 듣게 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저 좋은 사람으로 남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사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변화는 단지 감정의 변화가 아닙니다. 이제 자기가 가야 할 길을 주님께 묻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는 자기 뜻을 밀어붙이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주님의 뜻 앞에 멈추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게 진짜 변화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우리 모두는 나도 은혜 받았다 라는 말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나도 감동받은 적이 있다 라는 말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나도 눈물 흘린 적이 있다 라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오늘 나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나의 삶의 방향이 지금 바뀌었는가? 나의 죄를 대하는 태도가 바뀌었는가? 내가 진심으로 붙들고 있는 것이 바뀌었는가? 나의 입술의 내용이 바뀌었는가? 나는 아직도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주님 무엇을 하리일까? 라고 물으며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화가 없는데 만났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열매가 없는데 중생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전히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면서 나는 주님을 만났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부분을 분명히 말하고 싶습니다. 주님을 진짜 만난 사람은 교회 안에서만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에서 달라집니다. 직장에서 달라집니다. 혼자 있을 때 달라집니다. 죄를 대하는 그 태도에서 달라집니다. 말하고 반응하는 그 방식에서 달라집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이 저와 우리 모두가 완전해져야 한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저와 우리 모두는 여전히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수가 없어진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방향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방향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전처럼 죄를 편하게 내가 품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전처럼 나 자신의 뜻만 밀고 나아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전처럼 주님 없이도 나는 살아갈 수 있다. 나는 주님 없이도 살아도 괜찮지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살아난 사람입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이게 중생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빛 앞에서 무너진 후에 다시 일어난 그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저와 우리 모두를 아주 정직한 자리로 데려가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누구의 뜻으로 살고 있는가? 나는 정말 주님의 사람인가? 나의 입에서, 나의 삶에서, 나의 선택에서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라는 그 말이 나오고 있는가? 이 고백이 없다면 우리는 다시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다시 무너져야 합니다. 다시 붙들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만남은 반드시 삶의 방향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진짜 만남은 종교적인 그 껍데기를 남김없이 다 벗겨냅니다. 하나하나씩. 우리가 양파를 하나하나 벗기면 그 속이 보이듯이 그런 것입니다. 진짜 만남은 그런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에 억지로 끌려가던 나의 체면의 그 신앙이 온전히 주님의 손에 이끌려서 가는 그런 삶으로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열심이 죽고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그 삶으로 방향이 완전히 꺾이는 것입니다. 이 철저한 굴복이야말로 성령이 내 영혼을 만져주셨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내용은 단지 사울이 빛을 보았다는 그런 얘기를 저와 우리 모두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빛이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무너뜨리고 어떻게 새롭게 세우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말씀 앞에 오늘 저와 우리 모두도 똑같이 서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나의 심리를, 나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그냥 좋은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앞에 세웁니다. 모두가 같은 자리에 선 것은 아닙니다. 바로 여기에 오늘 말씀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사람은 빛을 보고도 멸망할 수 있습니다. 은혜의 그 현장 안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죽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오래 있어도 말씀을 많이 들어도 찬양을 익숙하게 불러도 아직 자기 영혼은 한 번도 주님 앞에 꺾인 적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진실로 살아난 사람인가? 나는 진실로 주님을 만난 사람인가? 나는 진실로 내 죄 때문에 무너진 적이 있는가? 나는 진실로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라고 방향을 바꾼 사람인가? 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옆에서 구경하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가족을 따라오는 그런 종교도 아닙니다. 분위기에 젖어 있는 그런 종교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내가 직접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내가 직접 회개하는 것입니다. 내가 직접 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직접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저와 우리 모두의 부모는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나의 배우자에게 권면할 수 있습니다. 목사는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품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나 대신 무너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나 대신 중생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나 대신 구원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숨지 마십시오. 남의 믿음 뒤에 서 있지 마십시오. 오늘 나 자신의 그 영혼이 직접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혹시 오늘까지 나는 괜찮다고 여겼습니까? 나는 오래 믿었다고 생각했습니까? 나는 남들보다 낫다고 여겼습니까? 나는 그냥 이대로도 괜찮다고 여겼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주님의 빛이 그 착각을 깨뜨리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착각 속에 평안한 것이 은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주님 앞에서 무너지는 것이 복입니다. 차라리 오늘 찔리는 것이 복입니다. 차라리 오늘 내 가짜가 드러나는 것이 복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야 비로소 진짜 구원이 시작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미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저와 우리 모두도 오늘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나의 삶의 열매는 있는가? 나의 방향이 진실로 달라졌는가? 나는 여전히 내 뜻을 붙잡고 살지는 않는가? 아니면 주님의 뜻을 묻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내 입술은 아직도 나를 설명하는가? 아니면 주님께 순종하고 있는가? 확인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진짜 만난 사람은 완벽해지지는 않아도 달라집니다. 실수가 없어지지는 않아도 방향이 바뀝니다. 넘어질 수는 있어도 더 이상 죄를 편하게 품고 살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자기 뜻을 왕처럼 붙들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안에, 나의 안에 더 이상 자기 자신만, 나 자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있는 것입니까? 살아 계신 주님이 들어오셨기 때문입니다. 살아 계신 예수님께서 들어오셨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간절히 권합니다. 빛을 본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감동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교회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모태신앙이라고 만족하지 마십시오. 구원 받으십시오. 구원 받으십시오. 직접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직접 무너지십시오. 직접 살아나십시오. 그리고 이미 주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그 만남의 열매를 삶으로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삶으로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람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숨은 자리에서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라고 살아가십시오. 빛은 함께 볼 수 있어도 구원은 각자가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빛은 함께 볼 수 있어도 구원은 각자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빛 앞에서 무너진 사람만이 주님의 사람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다 함께 이 자리에 모여 예배의 빛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빛을 구경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남들의 은혜와 간증에 박수나 치는 그런 구경꾼으로 남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헛된 위안과 그런 위로와 종교적인 안도감 같은 것들을 오늘 이 시간 십자가 앞에 완전히 다 내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주님은 나 자신을 숨기면서 숨어있는 그 이름을 부르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저와 우리 모두의 나의 진짜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진짜 이름. 내 귀에, 내 심장에 직접 때려 박히는 그 생명의 음성에 반응하십시오. 완전한 그 무리에서 빠져나와서 주님 앞에 나 홀로 서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더 이상 남의 은혜에 묻어가지 않겠습니다. 오늘 내 굳은 심장을 찢고 제발 나를 만나 주십시오. 나를 만나 주옵소서. 애통하며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가 그저 남의 기적을 구경하고 돌아가는 그런 자리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이름을 지명하며 부르시는 그 주님 앞에 엎드러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영원히 죽었던 내 영혼이 살과 뼈를 입고 다시 살아나는 위대한 그 생명의 시간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